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무마을 바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동정하고 역사하시고 본디비가 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를 지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향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장 찬송하신 후에 부정신성은 대표 기도를 주십니다. 12장입니다.
당신으로 날 위해 친히 돌려오시니 주 성령 나랑 상동하니 이 전한 복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비열을 자유를 나밖에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닌 선하고 깨끗한 생각과 행실로 거룩한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게 하셔서 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또한 환난 가운데 크고 작은 아픔을 겪는 저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의 손길과 치료의 능력으로 또한 사랑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유석용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 원하오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암이라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신정의 서재호 조은아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소망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병마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며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고백한 다윗의 그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온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과 홍성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러시아의 연해주 땅과 아마존의 그 깊숙한 정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참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제 성경은 379쪽입니다. 379쪽. 신약성경 제 뒤쪽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뒤쪽으로 빨간 쪽에 빨간 쪽이면 백전 79. 오늘 성경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꼭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삼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공부하도록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앉아라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전하는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같이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의 소중함,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아내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래요. 남편들은 순종하라 소리를 안 하고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명령을 해요. 근데 여인들에게는 꼭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꼭 순종하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이 땅 가운데 탄생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정의 어떤 대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점점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져서 이 가장의 권위들이 많이 이제 남자들의 권위죠. 남자들의 권위가 많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서는 왜 여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여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할까? 왜 남편들에게는 여인을 책임지고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할까?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의 맡은 일들이. 그래서 여인들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또 남편들은 남편의 역할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의 경제라든지 이 가족들을 돌본다든지 가족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또 가정이 깨져요. 분란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는 믿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더라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해요. 왜?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좋으셔.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같이 안 나오시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 끝까지 순종하라. 자, 사랑이 무엇일까? 순종이 무엇일까? 사랑의 제일 어찌 보면 최선적인 사랑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높은 사랑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분들을 살리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사랑의 끝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최선. 그냥 말로만 여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는 전혀 죽는 게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거짓이야.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죽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제일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저절로 순종되어지고 저절로 남편을 섬기게 되고 저절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더라. 저절로 사랑하게 되더라.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워요? 내가 높아지니까 싸우는 거야. 저 어려서 제일 싫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이 대모임을 하면 그 한 1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와. 그럼 이제 건강하게 술들 드시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싸워. 제가 안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안 싸우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개모임만 하면 저는 아주 싫어서 집에 있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 싸우는 거 싫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항상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은 최악인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근데 왜 싸울까? 내가 높아지니까 싸우는 거야. 내가 높아지니까. 물론 우리 서로 손가락질 하게 웃기?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해서 너무 좋아. 그분들도 나를 낮추지를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요.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슬기로운 자는 나를 낮추는 거야.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야. 내가 끝자리로 가는 거야. 이게 가정은요,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높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이 기장이 나중에는 큰 폭발로 일어나. 큰 폭발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균형감을 자꾸 낮추려면 뭐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서로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낮아져야 상대를 높일 수 있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진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순종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은 잠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시편 다음에 잠언 잠 이렇게 써있어요. 잠 구약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6절 읽어볼까요? 11장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이번 성경 지금 읽고 있는 것, 성경 통독 읽고 있는 것, 만약에 뭐 레위기를 읽는다 그러면 레위기 다 끝나고 나셔가지고 한번 잠언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오. 잠언으로. 잠언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가정에 이 함축되어진 가정의 참된 행복, 아까 행복이라는 제가 찬양을 틀어드렸는데 이 잠언 11장 16절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장 함축적인 필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가정이 유지되어지는데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다. 여인은 유독하라.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막 그냥 쪼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딱 불러다가 여보 1 더하기는 뭐야? 2 더하기는 뭐야? 아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거는 유독한 모습이 아니죠. 그죠? 유독한 모습이야. 유독한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이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근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힘들게 하고 꼬집고 그 언행 폭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언어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남편은 주먹으로 뭐 손으로 때릴지 모르지만 여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로 남편들을 때려요. 때리는데 그 얻어맞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물론 손으로 맞을 때는 뭐 신체적인 부분이 아프지만 말로 맞는 거는 마음이 아파. 왜? 그 말로 때리는 거는 내 남자의 단점을 거의 찌르는 거거든. 그래서 아파. 그래서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라고 단점 없어요? 남자들이라고 단점 없어요? 큰 소리 친다고 단점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 그 뒤에 자신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다 감춰져. 그게 바로 죄야. 그게 바로 죄악이야.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또 상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 또 옛날 얘기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구사모가 또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제가 IMF 때 쫄라당 망하고 집이 이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없어졌고 최후로 남은 게 집인데 집도 경매가 들어왔어요. 막 빨간 딱지가 막 붙어. 나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죽겠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나. 그 얼마나 좋은 성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잠이 올 수가 있냐. 그런 거로서요. 자, 우리가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들을 여러분들도 MBTI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다 검사할 수 있어요. 자기 성격과 아내의 성격, 남편의 성격들을 서로가 알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성격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줘야 돼. 우리 윤시현 집사님 열심히 막 다니면서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성격인데 그거를 올가미로 꽉 채워가지고 다리에 족쇄를 해가지고 못 다니게 하면 병 걸려. 오래 못 살아. 그죠? 네.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상태. 그럼 이제 우리 장세예수 사장님은 또 이제 어떤 성격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또 성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부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점을 막 꼬집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자는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말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서로 높아지면 나중에는 막 팍 폭발하는 에너지가 계속 높아지니까 화산 폭발하듯이 오늘 지진이 부안 그쪽에서 거의 4.9니까 이제 5 가까이 되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상당히 큰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큰 지진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흔들리고 하는 지진? 그쪽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쌓이면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에너지가 쌓이는 부분들을 서로가 지혜롭게, 여자만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여자만 지혜로운 모습이 되라고 하는 법이 없어. 남자도 똑같아. 다 둘 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서로 원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야.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서로 보완을 해준다. 오늘도 세면장에서 물을 딱 틀으니까 물이 현찮게 나와. 저는 이제 하도 잘 알으니까 금방금방 캐치를 해요. 이후에 이제 우리 장중 전 이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물을 좀 틀어서 하우스에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틀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예전 같으면은 정신 안 차리고 그랬다고 뭐라고 막 하겠죠. 아무 소리 안 해. 바로 가서 내가 딱 잠그고 오지.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주는 것. 보완해 주는 것.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요. 왜 이랬어? 이게 아니야. 왜 그거를 못해? 이게 아니야. 왜 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못할까?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참 유독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막 바가지를 긁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 책임이 많아, 사실이. 남자 책임이 많기 때문에 유독한 모습이 아니라 피곤한 모습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뭐라고 그래? 근면하라고 그래요. 근면하라고.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라고 그래요. 근면한. 그러면 남자만 근면하고 여자는 근면하지 않으냐? 그건 아니야. 남자는 죽으라고 벌어오는데 여자는 펑펑 써? 그건 아니야. 서로가 유독하고 서로가 근면해야 돼요. 서로가 근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자,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그러면서 3절에는 여인들에게 그냥 화려하게 꾸미지만 말라는 거야. 뭐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야.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들의 속마음,
여러분들의 속마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온유한 모습으로, 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거 뭐 무슨 이야기였어요? 아까 잠언에서 이야기한 유독한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유독한 모습. 겉모습도 사실은 꾸며주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선생님을, 저는 대한민국에 그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강남에서 했습니다. 강남에서 제가 중학교 교편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아이들도 여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잘 꾸미는 거를 바래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막 화장도 안 하고 와. 그냥 스니퍼 잡고 막 질질 끌고 와. 그러면 우리 같은 선생님들도 그냥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네? 뭐 그분 나름의 성격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학생들도 싫어하지.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다 집사님들이야 다 잘 깔끔하게 잘 하고 다니시는데,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주시는 것 필요하다. 필요하다. 육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참 좋아요. 남자들한테는 좋아. 여자들한테도 좋을 거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참 사라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자기 남편에게 주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선을 행하는. 자,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주님 모시듯이 가능할까요? 아멘. 가능하네. 자, 노력을 합시다.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래서 얘기 나와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거야. 귀히. 귀하게. 아주 받들어 주라는 거야. 그냥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 아내가 주님처럼 순종하고 섬겨준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책임을 다하라는 거야. 그럴 때 분란이 점점 없어져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도는 이거야. 어? 숨을 못 쉬어.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숨을 못 쉬어. 하루 종일 일이 안 돼.
하는 일들이 다 안 돼. 이 기도가 막히는 거야.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기도가 팍 풀리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일까, 그죠? 얼마나 어려운.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 아멘. 그 길을 걸어야 돼. 결국은 아내 탓이 아니야, 남편 탓이 아니야. 결국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서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서로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고쳐 나갈 때에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아까 행복이라는 그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그게 참 가슴 깊이 와 닿고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들어요. 자, 한 번에는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하나하나. 남편 탓이 아니고 내 탓. 아내 탓이 아니고 내 탓. 내가 낮은 자세에서 나를 고쳐나가는 거야. 나를 고쳐나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 요즘 현대사회는 그 구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집안에서 살림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위치가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바뀌잖아요. 각자가 맡은 책임들만 다해주면 돼. 어느 위치가 되었든지 간에. 8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복을 빌어줘. 누구에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이 부분도 엄청 힘들어요, 사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가 맺어지는 사회 속의 관계는, 사회생활 속의 관계는 거의 돈이야. 거의 돈으로 관계가 맺어져. 근데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한 가족이라도 서로가 원수가 돼버려. 그래서 교회, 가족관계에서는 저는 철칙이 그거예요. 돈 거래하지 마라. 돈 거래하지 마라. 차라리 돈을 줘라.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줘.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그 금전적인 관계들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나중에는 어긋나 보면, 저도 사실 줄 돈보다는 받을 돈이 훨씬 많아. 저는 받을 돈이 한 10억 그 정도는 될 거야. 근데 저는 줄 돈을
솔직히 이제 이야기하면 IMF가 98년도인데 지금 2024년이니까 26년 지났어요. 2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세를 제가 한 1,800 몇십만 원을 못 갚았어. 국세를. 그러니까 이건 세금이야. 세금. 조만간에 갚을 거예요. 조만간에 갚을 거야. 아주 조만간에 갚을 거야. 근데 그것이 26년 동안 쭉 오면서 때로는 그냥 한참 움직일 때에 통장 압류 팍 들어와. 그러면 금방 돈을 회전을 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압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또 가가지고 그 전화해서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자 이거 풀어줘라 그러면 돈 가져가고 통장을 살려줘야 사업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풀어줘. 또 갚아. 또 안 돼. 그러면 또 갚아. 이제 뭐 갖고 해서 이제 그만큼 왔는데 어쨌거나 그 뭐 국세청 같은 나라 같은 데도 기분 나쁜데 사실 사람이 사람을 그 물질적으로 압류하고 막 경매를 붙인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진짜 원수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나아. 금전적인 관계는 서로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 형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내가 있다면 형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쓰세요 이러면서 내가 보내드릴 거야.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모습.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어떡하라고? 복을 빌어주라. 엄청 어려워요. 빌어줘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내가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보증서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용서가 돼요? 참 힘들어요. 그래도 복을 빌어. 복을 빌어줘라. 그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야. 처절한 부르짖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모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 대해서 사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바르고 옳은 길이기에 힘들지만 순종하며 따르고자 합니다. 고쳐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59장 찬송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고든 나라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에 초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예배하는 오시구나 항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